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몇 달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1장 15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1장 45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장 67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가복음에 16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말씀 한 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성령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했고,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으며, 세례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셨고, 오늘 본문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18절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의사 누가가 쓴 성경이 바로 뒤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다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 총 28장 가운데 성령이란 단어가 5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계시고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일하심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있었고, 초대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선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 역사, 열방에 대한 선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관하심 가운데 있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관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간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간의 역사를 개척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가인의 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에덴의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힘을 길러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세상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이고 고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높이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도 그가 실수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님께 민감하신가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분 쳐다보시고, 성령님께 민감하세요? 성령님과 친하신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가르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따라서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도 성령을 따라 일할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죠? 자기의 판단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이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 판단이 살아서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공간, 여러분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다 빌려 쓰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헛된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신이 가난한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가까운 형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동남아 쪽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자기 아내 명의로, 자기 명의로 통장에 30억 정도 넣고 아내 명의로 통장에 40억을 넣고 이제 마음껏 쓰면서 살자. 이곳저곳 부동산도 많이 있고 아들에게는 저쪽 가평에 목 좋은 데다가 커피숍을 하나 크게 잘 차려줬대요. 딸에게도 재산을 많이 주었답니다. 이분이 똑똑하고 이분의 자녀들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는지 아들이 서울대학교 무슨 과라겠더라?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 대학원을 나왔대요. 들으면서 부럽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렇게 많이 잘 준비해 놓으시고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제가 그분의 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안 여쭤봤어요. 저하고 얘기한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의 형님이니까 신앙생활 하셨겠죠?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욕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성경의 말씀의 한 군데가 떠오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할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부유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부여하신가요? 언젠가 제가 눈을 떴을 때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너무 빈궁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신은 부자고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부유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인생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땅에서 부자의 육신은 아무것도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고 그의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무리 육신이 배부르고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많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 호흡이 끝나고 나면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는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빈손에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쉽게 져요. 그런데 불로 태워버리니까 다 타버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되 하나님 앞에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을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일까요? 아니면 빈궁한 자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난한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라고 한 것은 육신의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죄악의 세상에 어둠의 포로로 잡혀서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는 영혼들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먼 자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세상에는 눈멀고 귀먹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주위에는 눈멀고 귀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눈을 다쳐서 실명할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내버려 두실래요? 좋은 병원으로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빨리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눈을 치료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눈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눈멀고 귀먹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영혼들이 신음하고 죽어가는데 그 신음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쓸데없이 분주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세상 일에만 분주하다 보니까 교회도 영혼 구원보다 쓸데없는 헛된 짓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혼들은 죽어가는데 깨우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성도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들이 다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성도들은 태평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언젠간 살아날 거야. 언젠간 교회 나올 거야. 언젠간 구원받을 거야. 언젠간 예수 믿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속삭임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포로된 자들이 있는데, 눈먼 자들이 있는데, 눌린 자들이 있는데 깨워야 되고 꺼내야 되고 살려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할 거 아니냐. 코로나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잠에 취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포로된 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야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의 해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거룩한 손을 들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